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이고요. 또 앞에도 이렇게 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만물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게 뭔가 이상하겠죠. 그리고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려고 해도 안 되겠죠. 심으면 땅은 정직해서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제 명절을 맞아가지고 고향교회에 부모님 또 친지들 만나러 오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러 오셨어요. 주일을 지키러 여러분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와 도시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나셔서 믿음 지키다가 도시에 가서 또 신앙생활 하시고 그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명절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 있고 싶은 생각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신 분들 한 지난 구정명령 때 오셔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 2-3주 전에 9월 1일부터 양동제일교회를 이렇게 심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거를 심고 뭔가 또 다른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장사해가지고 2배로 남겼죠.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가서 장사해가지고 4달란트,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맡은 이 사람이 그만 이것을 땅속에 그냥 파묻어뒀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파가지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대로 1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성경에 보면 주인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딱하고 굳은 사람, 그렇게 오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알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그렇게 알았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남자에게 특별히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또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먹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뭔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정직과 성실로 해야만 인정받고 또 월급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게으름을 심고 불성실을 심고 또 부정직을 심고 부조리를 심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다 탄로 나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아, 참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청문회 딱 들어가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위장전입 또 무슨 뭐 불법 대출 또 뭐 이상한 인사청탁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세금 탈루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후보직에서 그냥 사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욥기 4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렇습니다.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 욥기 4장 8절이에요. 악을 밭을 갈아서 독을 뿌리면 독이 나오겠죠.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 22장 8절에도 보면 잠언 22장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나니 그렇겠죠. 악을 뿌리면은 재앙을 거둬요.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두죠. 그런데 시편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로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 눈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뿌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농사 지을 때 때로는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이거 정말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것을 거두게 되고 이 말씀은 또 전도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도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시골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돌아가시고 점점 이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때 이 전도하다 보면은 그 전도 받는 사람이 잘 전도를 좀 받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또 말도 듣지 않고 때로는 전도하다가 상처 입을 때 있어요. 우리 그죠? 전도하다가 탁 하다가 결국은 그 순간에 이상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관계가 좋던 사람이 획 돌아서서 떠나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둬요. 전도가 안 돼도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겠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적게 뭐 100평 심었으면 100평의 벼를 거두는 거예요. 10,000평 심었으면 10,000평의 그 벼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게 속이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자기 욕심,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 것을 심어요. 그럼 세상 것을 거두게 되겠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뭐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성령의 막 열매를 거두고 그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을 위해 심어요.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렇게 살면 보통은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아니 복을 받아가도 어디 가든지 환영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고 육체적인 것을 거두려는 것도 이것도 문제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다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겠지? 맞아요. 복을 받는 건 맞는데 때로는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심은 대로 주시는데 영적인 것을 심었으면 신령한 것,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것으로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9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9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9장 12절에도 조용히 일하며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시편 128편 2절에도 보면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타산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농사를 우리가 졌는데 비료도 주고 또 약도 치고 거기에 관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투자한 것들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또 수고한 대로 거두지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뚝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농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것 이상으로 풍성히 거두는 것이 복이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수고해도 그 수고가 참 헛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져도 남는 게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고해야지 얻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국률을 심으면 국률을 받게 돼요. 내가 국률을 심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국률이 여겨줍니다. 내가 국률을 심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국률함을 입어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요. 우리 주기도문 그 기록된 주기도문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네가 남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건데 네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영적인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육신적인 것,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에서도 희생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용서하고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을 심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또 그렇게 또 해요.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고려장을 예전에 치렀잖아요. 고려시대 때. 그래가지고 이 연로하신 그때 참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너무나 참 비참한 일이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산에다가 갔다가 지게에다가 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먹을 걸 며칠 드리고. 그게 고려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손자가 같이 갔다가 오면서 지게를 거기다가 두고 오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손자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그 지게 가지고 오셔야죠. 왜 그러느냐? 나중에 아버지 늙으시면 제가 똑같이 지게에다가 져서 갔다가 또 산에다가 갔다가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풍습이 참 안타까운 그런 풍습이죠.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돼요.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결국 나를 공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여러분 심고 있습니까? 전도를 심고 있으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심고 있으면 봉사가 나타나고요. 직장 안에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학교 안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 원리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죠.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기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는요, 그 원어에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부패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육신, 육체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 딱 가면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사르크스. 이것은 육신의 부패성을 말해요. 여기에 육신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부패성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부패성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당연하죠.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 소중한 겁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이 몸은 그 원어에 보면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이것은 소마는 그냥 우리의 몸이란 뜻이에요. 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일어나고요. 시신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싹 만들어 주셔요. 화장한 분도 싹 부활시켜 주셔요. 그래서 몸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관리, 육신 관리. 여러분 믿는 분들은 잘해야 돼요. 청직이거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몸 관리 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 얼마나 좋아요. 더러운 것이 막 들어가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코로나 때 마스크를 탁 쓰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막 미세먼지가 있다고 황사가 있고 그러면 마스크를 막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스크를 싹 벗고 담배를 탁 피우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말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신기하죠? 아니 무슨 매연이 있다고, 뭐 코로나가 있다고, 또 뭐예요, 이거 황사가 있다고 마스크를 건강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갑자기 벗더니만 그거보다도 더 독한 담배 연기를, 발암물질을 막 집어넣어요. 안 되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들어가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몸은 우리가 좋은 거지만,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 육신의 부패성은 나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위해 심으면, 이 육체의 일을, 이 육신의 부패성을 위해서 심으면 부패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심어야죠.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죠. 잘못된 것을 심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엉겅퀴를 막 심는데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어떻게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욕심이에요. 다 육신의 정욕, 무력입니다. 물질적인 욕심.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이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그만 이 하와가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럴싸해요. 하나님도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먹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먹음직하다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으로부터 오잖아요. 안목이니까, 안목의 정욕. 특별히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그러한 욕심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보암직이라는 표현이에요. 보암직. 눈으로 보니까 정말 눈으로 벌써 미혹이 된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만약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지혜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욕과 정욕과 사욕, 먹음직, 보암직,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부터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하는 생각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대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심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고요, 여러분이 알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좀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시간인 거죠.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육체적인 것, 세상의 욕심, 너무 그쪽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식도 건전하게 좀 투자하면 몇 주씩 월급에서 딱 떼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우량주 같은 거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거 막 투자해가지고 거기에서 확 몇 배, 10배 막 오를 거 기대하면서
그 매일 쳐다보게 되잖아요. 또 오늘 얼마 올랐지? 또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마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자꾸 뺏겨요. 취미생활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취미생활 너무 지나치면 그쪽으로 자꾸 뺏겨요. 어떤 분은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있던 교회예요. 여기 양동치헬교회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등산 그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등산이 너무 막 재밌어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주일날 등산하러 가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믿음이 집사님인가 그랬는데, 믿음이 꽤 괜찮은 분인데 점점 이렇게 약해지더니만 그렇게 점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을까? 육체와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위해 심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걸 심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건데 뭔가 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심는 것 중에서 잘못 심는 게 뭔가, 그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 심으면 안 돼요. 심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그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건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은 열매를 막 맺고 있는 것도 있고, 심는 것도 있고, 또 거두는 것도 있고, 부추도 막 그렇다며요.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뭐 돌아가면서 또 자르고,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거둔대요. 심어놓은 거는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잘못 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먼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 순종함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요. 자라나게 하셔요. 점점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구원운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은 좋은 것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이 열매,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상급 면류관도 중요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만날 때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쁘게 영접해 주실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시면. 그런데 뭔가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방학도 하시고 휴학도 하시고 또 오랫동안 장기 또 방학도 하시고 이러다가 시원찮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딱 가면 우리 마음부터가 벌써 하나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너는 실력이 대단하고 참 좋았는데 왜 잘하다가 그 정도밖에 못하다가 왔느냐, 이런 우리가 책망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겠어요.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당장 눈에 보이고 내가 이끌려지는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심을 것인가. 우리 두 가지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육신을 위해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와요. 딱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딱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 주일인데 등산 갈까요? 교회 갈까요? 그럼 물어보면 답을 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저 사람 아주 미워 죽겠는데 어떡할까요? 넘어져서 다리가 탁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제가 갖는 거 괜찮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마음 가져라 이러지 않으셔요. 내가 너 같은 것도 용서해가지고 내가 구원해 주는데 네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용서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심기는 심는데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지 거둘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는 것도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곧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을 말해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러는데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늦게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그날 하루에서 기도 응답이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기도는 수십 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30년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 자녀가 변화가 없어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때에 거두지 못해도 나의 자녀 때에 거둬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도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죽었어요. 천국 갔죠.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를 지을 때도 인내해야 돼요. 인내 없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이 더운 날에도 뭔가를 고추 농사 하려면 더운 날에 가서 때로는 김도 매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때로는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정말 하기 싫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해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돼요. 비가 오는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모들이 다 쓰러지고 물에 잠겼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걸 빨리 물을 빼고 모를 세워주고 어떻게 해야죠. 인내하고 참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심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둬요. 근데 문제는 포기한다는 거죠. 기도 몇 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포기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아주 억울함을 가서 호소를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근데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찾아가고 막 계속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내가 다 들었다. 저 여인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원을 들어줬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매달리고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 기도와 너의 인내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때가 됐다라고 옳다고 탁 인정하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가다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또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심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것들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욕심을 위해서 심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심으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여러분, 인내한 그 결과를,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심어야 거두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심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신령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인내함으로 거두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